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말씀 페이퍼 넣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또 댁에 가셔서 꼭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을 세계 교회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즈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기념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왕이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세계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한 주가 시작되기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에 그 첫 주일, 첫날을 기념하여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대행군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 기간에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님들이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말씀으로 이 제자도를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즉 제자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도를 사전에서 찾으면 다음 같은 사전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삶의 방식이다 라고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제자도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더 뛰어넘는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독교의 제자도는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정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간단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에서 3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참된 제자도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였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3세기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부터 15세기 중세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제자도는 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참된 제자도는 속세를 떠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가리켜서 참된 제자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 이르러 교회는 더 이상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세속화에서 벗어나 속세를 떠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는 이 수도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들은 또 다른 제자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힘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구원관을 흐트러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후 17에서 18세기, 19세기까지 이르러 근대 교회는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제자도의 정의를 내려왔어요. 외적인 면보다 이제 내면의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이 변화해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교회,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전통에 있는 건전한 신학을 가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제자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전통에 있는 이 교회들이 생각하는 제자도의 핵심은 일상입니다. 즉, 교회 안, 신앙의 제도권 안에서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삶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참된 제자도라고 오늘날은 정의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한번 따라 합니다. 제자도란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닮아 성결하게 살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가리킨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도란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주목하는 제자도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던 제자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자도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고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며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 심란했던 마음이, 좀 혼란스럽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굳이 힘들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 안 살고 싶고 세상에서 굳이 선한 영향력 안 끼치고 살아도 돼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여쭤보겠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은 매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 피맺힌 소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가이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요, 자신의 배로만은 감당할 수 없어서 동료들의 배까지 오라고 해서 물고기를 담았는데 막 배가 전복될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담았어요. 잡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베드로를 향한 제자로 부르심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히 제자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이, 예수님 우리를 향한 이런 부르심이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절절한 심정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믿고 구원받는데 그쳐라 천만에요. 제자가 되고 나가서도 제자를 삼으라.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 소원에 우리는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부하신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들의 사는 삶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한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앞서 대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길을 가라고 간절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제자도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어부였습니다. 어부도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어부입니다. 가난한 어부 정도가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은, 삶에 지친, 삶의 무게로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어부였어요. 자, 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삶을 사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고달플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밤새도록 헛짓만 했으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또 삶이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다른 배들도 많은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 베드로의 힘들고 어렵게 사투를 벌이는, 밤새도록 헛짓하고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막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만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힘든 삶의 무게를 덜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는 미천하며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인 아주 선명한 진리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복을 받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와 관련한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면 언뜻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 당장은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와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관심 속에서 복을 받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죠.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또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변화된 삶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의 주제인 제자도를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 실천의 사항들, 또 복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팎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귀한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피맺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를 걷는 자가 복을 받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